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 새벽기도 한 주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참 잘 갑니다. 제가 벌써 이곳 지금 이 자리에 선 지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고 사람도 바뀌고 하여튼 모든 게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평화의 길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눈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우시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다가 자신에게 솔직하다 보면은 가끔 눈물이 납니다. 기뻐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슬퍼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웃겨서 눈물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동을 받으면 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시며 예수님의 눈물은 방금 이야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눈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1절에 우시며 우심에 해당하는 그런 히브리어는 에클라우시엔입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 그냥 우시는 것이 아니고 소리 내어 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눈물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흘러내리고 그런 눈물이 있거든요. 조금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에클라우시에는 가슴을 쥐어 짠 듯한 어떤 그런 슬픔, 통곡 이런 눈물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막 우셨다는데 성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우시는 그런 모습을 딱 3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3번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인데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 통곡하셨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 세 번째 예수님 눈물이 기록이 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 기도하면서 우셨다. 제가 한번 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기 눈물이 난 이야기겠습니다.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같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이 3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셨다는 걸 통해서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그런 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심이라는 말은 그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우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예루살렘 입성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인 한호 또 찬양도 드리면서 호산나 아주 막 굉장히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열광적인 그 환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도시가 죄와 더불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비참한 멸망입니다. 예수님은 그 것을 아셨기 때문에 통곡하면서 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죄와 더불어 타락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들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은 그러면은 저희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자유롭지 못한 사람 참 많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알고 당연히 우리는 주님께 울면서 또 주님께 인도해야 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제 친구들을 보면은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언뜻 생각나는 친구 이름이 또 있습니다.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통곡하셨던 예수님의 눈물 앞에 우리도 같이 서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입성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면은 호산나 찬양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은 승리자의 미소가 아니라 통곡하시고 슬퍼하며 우시는 모습입니다. 본문 41절에 에클라오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눈물을 조금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소리내어 통곡하는 모습이 에클라오신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왜 그토록 슬프게 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님을 앞에 두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참된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패역함입니다. 완고한 어떤 그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늘 지금 내 눈에
섬겨줬도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말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오신 예루살렘은 이런 뜻이, 예루살렘 뜻이 이렇습니다. 예루, 세우다, 살렘, 평화, 살로몬과 같은 어원입니다. 살렘은. 그래서 평안을 세우시다, 평안을 세운다 이런 뜻인데, 합치면은 평안을 세우다 뭐 이런 것이지만은 이런과는 달리 예루살렘에는 사실은 평안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로마의 압제에 벗어나면은 우리가 평화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칼과 창으로 쟁취하자 싸웠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다 죽으면 내 마음이 내가 행복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와는 달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서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평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 벗어나는 것이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 관계 회복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평화를 한번 쟁취해보자. 예, 불가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평화를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에서도 주님 자체가 평화입니다. 주님은 알다시피 성육신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서 평안을 찾고 있느냐 묻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가 찾는 평안, 행복이 돈입니까? 아니면은 자녀 성공? 저도 나이가 되다 보니까 자녀 성공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아니면은 또 이 명예, 사람들은 참 명예를 추구하거든요.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쫓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평안은 언제든지 무너지는 모래성입니다. 모래성은 바람 불고 비가 오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또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평화의 길은 없다, 또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평화의 길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늘 있었지만은 우리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았으니까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루살렘은 수많은 선지자 또 예언자들 통해 평화의 길을 수없이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가는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은 자기 욕심, 자기 계산,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것 때문에 그죠? 아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 길을 자기 스스로가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눈을 뜨고 있었지만은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몰라서 뭔가 것이 아니죠. 알면서도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툰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날이 이를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날이 온다는 말은 종말이 온다는 말입니다. 끝은 있습니다. 심판은 끝은 있는데 이 심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과가 이래 나오면 이런 이유가 있고 결과가 저래 나오면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에 닥칠 참혹한 멸망을 예언하고 우셨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주후 70년 로마의 유명한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정말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성경은 이 비극의 원인을 단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기서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찾아오신 기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계속 예수님은 두드리지만은 우리는 거절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울고 계시는 주님이 되었습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니까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홀먼 헌트의 그림, 문을 두드리는 주님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밤에 등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헌트가 친구에게 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친구에게 그림을 보여주니까 이 친구는 그림을 자세히 보더니만은 자네 이거 잘못 그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여보게 그림에 실수가 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죠? 헌트는 이렇게 친구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네. 이 문은 안쪽에서만 열 수 있다. 바깥쪽에서는 손잡이가 없다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문을 열고 안 열고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가끔은 고난을 통해서 또 어떨 때는 불행한 내 생활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성공해서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도 뭐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기회를 놓칩니다.
놓치는 그 자체가 사실 우리들에게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을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인생은 스스로 산 성벽 안에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누가 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은 핵심은 우리의 삶을 모든 주권을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평화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눈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은 내가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눈을 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눈을 감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외면한 인생은 실패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이 철저하더라도 결국에는 예수님과 떠난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숨겨졌다는 것은, 내 눈에 숨겨졌다는 것은 기회가 없어서 또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그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기도의 영으로 눈을 떼야 됩니다. 영적 안목을 가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 피스 평화, 메이커 만드는 사람, 평안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재하고 또 화해시키고 또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인생,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친척, 또 친구, 가족, 이웃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우시며 울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44절에 보니까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단순히 심판의 예고가 아닙니다. 지금도 적용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주님의 결박한 그런 사랑의 호소라고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세상의 헛된 욕심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두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이 나를 막 괴롭혀도 나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나는 하늘의 평강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고백은 마음의 평안은 내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 다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 없는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저희를 위해 눈물 흘리시며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건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흘리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